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이 열어주셔서 그 길로 다녔고 닫힌 문으로는 한 발자국도 다닐 수 없었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며 그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네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꿰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일결 바꾸시고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였으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때내린 낭비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일에 몰두하며 하나님 나라와 구하며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 맡기신 사명에 게을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13장 찬송합니다.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립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은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올해는 세계 곳곳에서 갈등과 전쟁이 심화된 해였습니다. 각국 지도자들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무력 충돌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과 민간인들이 보호받고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올해는 기술, 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드러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인류의 선을 위해 책임있게 사용되게 하시며 경제적 불평등과 환경 파괴가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기 속에 탄생한 새 정부가 투명하고 공의롭게 하시며 정치적 혼란 속에서 화합과 치유를 이루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보호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으며 재난 속에서 서로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진리와 정의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따라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돌보고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재난과 위기 속에서 교회가 희망과 위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뿌린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은혜와 평강이 있는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였던 김재성 선교사님은 가정을 한국에 두고 혼자 필리핀 마닐라에서 좀 떨어져 있는 빈민촌에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마닐라 지역 안에서도 가장 위험한 지역인 뿔로라고 하는 빈민촌인데요. 그가 뿔로 마을에 들어가기 직전에 갱들과 경찰 사이에 총격전이 일어나서 3명이 사살되는 일이 발생할 정도로 폭력과 또 총살 이런 자살이 일상화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배가 고파서 배고픔을 잊기 위해 마약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한번 매춘을 하면 500원 겨우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500원 때문에 몸을 파는 곳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 섬을 악마의 섬이라 불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험하고 거칠고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모두가 악마의 섬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 땅을 천국의 섬이라 부르리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마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막 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한 번은 23살 다이애나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간질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땅에 넘어지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못 먹고 간질로 고통당하는 이 자매,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했는데요. 아빠의 성폭행으로 아기를 갖게 되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병원비를 지원해주고 자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해 갑니다.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방에서 자그마한 틈새로 들어오는 빛에 의지해서 이 아이가 무언가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 한 칸짜리 정말 자그마한 집 마당에 천막을 지고 천막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너무 천막이 좁아서 어른들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곳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번 예배를 드리면 3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 번은 2시간 40분쯤 예배를 하고 끝내려 했던 애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아이들의 믿음이 쑥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서 각자 기술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고향을 경제적으로 재건하고 그곳에 복음의 꽃을 피우게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세봉틀 10대를 한국에서 후원받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기술사를 한국에서 초빙했는데 너무 험한 지역이라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있는데 딱 한 분, 정말 한국에서 성가대 가운을 만드는 전문가가 생명 걸고 그곳에 오셔서 10명의 아이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제빵과 제과의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비전들을 가지고 조금씩 사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의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마을의 공식 명칭이 뿔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왕 되신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을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곳에 사역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무런 후원 없이 혼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역비가 너무 모자라서 한국에 있는 사모님께 전화를 했어요. 사역비가 모자라니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우리 아이 분유도 일주일째 못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검진을 받았더니 2가지 암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도 끊임없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암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 가족도 버리고 생명도 다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 다 포기하고 그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명령에 그냥 가슴이 벅차서 간 겁니다. 이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해서 언어도 낯설고 음식도 안 맞고 문화와 풍습이 다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이 있는 그곳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것 없잖아요. 선교사님 여기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십시오 이런 게 없잖아요. 하나하나 맨 땅에 개척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죠.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그 헌신과 충성이 나를 얼마나 부끄럽게 하는지. 한국에서 너무 편안하게 목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원망, 불평하잖아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정말 스스로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반성과 도전을 주는 것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겨우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박해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났어요. 여러분 3주 안에 복음을 전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기적이죠. 그런데 그 잠깐 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자신이 믿은 이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핍박을 감수할 믿음으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갔고 그 믿음이 주변의 마케도냐와 아가야 일대에 믿음 좋다고 소문이 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제가 성도교회에서 개척하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창원 지역과 경상남도 지역에 소문날 정도로 대단한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짧은 기간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내가 고백한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어서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이건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부터 아예 나는 예수님의 이 고백에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데려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확인하고 세례를 줄 때 물어보잖아요. 문답을 하잖아요. 문답할 때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면 그냥 세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그 예수의 권위에, 그 이름의 권위에 헌신하기로 결단을 하십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네, 예수님이라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도 얼마든지 내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보고 바울이 세례를 준 것이 아닐까.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처음 할 때부터 이미 자신의 전 존재를 이 고백에 다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겼던 우상을 단번에 다 제거해버립니다. 깔끔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들이 믿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어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얼마든지 감내할 정도로 위대한 복음이고, 그 복음에 헌신된 신앙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본인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을 때 그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가 놀라운 가치관이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가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오줌처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박해와 핍박이 있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험이 있었고, 강에 빠지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며칠을 굶기도 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심정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다 신앙이 똑같은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았어요. 복음을 듣자마자 그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가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도 그랬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이후에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요, 한 번의 실패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운 가슴으로 나도 복음 전할래 하고 따라 나섰다가 선교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하고 선교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생각하죠. 예수를 믿었으니 이 복음은 당연히 전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해 왔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물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변의 큰 교회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큰 교회가 될까? 더 효과적인 방법을 도입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혹은 유능한 부흥사를 데려다가 부흥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과 생각들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방법론 이전에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라 왜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지? 나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끊임없이 왜를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고 나는 왜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대답할 것을 찾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들은 복음이 나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그것은 단지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인 기독교라는 종교에 몸을 담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앞에 그 권위와 위엄 앞에 아멘 순종하면서 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을 살펴보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말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냥 세리장이로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리고 그 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권위 앞에 그 권세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포기했습니다.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난한 여행자, 길 위의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태는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따른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전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당장 필리핀에 가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의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우리 동네 식료품 가게 아줌마,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이주민 노동자들, 그들이 모든 민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이미 선교사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하래요? 예수님의 구원자임을, 예수님은 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천국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이때 증거는 무엇입니까? 제발 이번 주에 천국 잔치 있는데 한 번만 와서 좀 앉아 있어 달라고. 애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교인 삼으라가 아니에요. 한 번만 와서 이번 주만 한 번 좀 와달래.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세례는 뭐죠? 지난 성탄절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베프티조. 배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 거예요. 예수의 영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압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 더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죠. 행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았다면, 믿었다면 믿은 만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전의 양면 1,000원짜리 여러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믿었다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따로 떨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자 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일단 등록하는 것이고, 등록해서 조금 가르치면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 잘 시켜서 교회 일꾼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게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라, 이건 순차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광야에 가서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돼요.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종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내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확인되자마자 즉석에서 물 있는 곳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지키기로 헌신을 결단하는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베풀 때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이죠. 세례는 세례 교육 과정을 마쳐서 세례받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시고 이 고백에 내 생명을 걸겠다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례 교육을 받아도, 제자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수료해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면 엉터리 신앙일 뿐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은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 너무 심각하니까 분위기가 막 얼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명령을 하시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오늘 우리하고 비슷했어요. 1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헌신.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고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다 보았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 다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약속을 주세요.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꽤나 비중 있는 직분을 가졌다 해도
초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도 못하게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의심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소극적인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너무나도 부끄럽죠. 이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모른다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도 그 권세 있으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제자들도 의심하고 제대로 헌신할 줄 몰랐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의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위로가 돼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 늘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제 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의심하고 있느냐도 아닙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죠. 마태복음서를 통해서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심 많았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일꾼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마지막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제 막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처럼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명령한 모든 분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주님께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 어떤 핍박도 박해도 감내하겠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갑자기 아프리카에 가라 선교사가 돼 이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사로 주님의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이웃과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언어와 삶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선교적인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도와주실 거예요. 내 힘과 결심은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때로는 방패가 되시고 나의 장수가 되어주시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기도로 일어나 마태처럼 주님을 따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소문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해볼까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오늘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이 찬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같이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전 존재를 걸고 헌신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민족은 가정이요 직장이요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로 파송받은 삶의 선교사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웃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의심과 연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새롭게 제자의 삶을 결단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권위 앞에 헌신을 결단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주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저들의 모든 삶을 헌신하여 결단하였습니다. 오 주님, 주여 그 헌신에 따라서 주님 지금도 전세계 곳곳에 나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믿음과 신앙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새롭게 시작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라고 아니한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런 이야기 듣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 믿음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신앙을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마태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처음 믿을 때부터 예수의 권위에 전 전제를 걸고 헌신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목숨을 걸고 헌신된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해외에 나가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동네와 우리의 삶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적인 삶이 되게 하셔서 이웃을 제자 삼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제자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아버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늘 살겠네. 아멘. 지난 한 해 동안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성도들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은혜 중에 든든히 서오게 된 것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과 봉사를 아끼지 않은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음에도 무익한 종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히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점검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지요, 주님과 얼마나 더 친밀해졌는지요,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는지요, 부족하며 흔들렸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진학과 취업, 출산과 결혼,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더 큰 성취를 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라 믿고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이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기대하며 11조의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의 예물과 복음 선교를 위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합시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태복음 성경 퀴즈 있겠고요. 일꾼 임명도 있겠습니다. 일단 구두로 드릴 수 있는 광고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졸업식구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그룹 모임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일 31일 오후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성만찬 예식도 있습니다. 한 해를 주의 보혈과 주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지난 모든 과오를 다 씻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에 헌금에 힘써 주시고요. 다음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새해 비전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배가 조금 조정이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요, 예배가 맨 뒤로 가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팀 할 때 가장 마지막 송이 인내송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 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인내송이 뭐죠? 우리 함께 예배해. 이 찬양을 드리면서 바로 예배로 나아가고 바로 참회의 기도로 이어지고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광고도 중간에 하고요. 마지막에 설교를 하고 결단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는 선교적인 개념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오늘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축도하고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으로. 네, 그렇게 세상을 막 내가 쥐어 흔들겠다 뭐 이런 가슴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기도 제목을 오늘까지 꼭 좀 내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 많이 안 내신 것 같아요. 많이 내어주시면 중보기도 좀 만들어서 다음 주일 배포하고 일주일 동안 집중 다니엘 기도가 있겠습니다. 새해에 바뀌는 것 중에 하나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는 일로 힘을 모으자. 그런데 따로 시간 내지 말고 우리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 하니까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는 아무리 바빠도 좀 힘들어도 가게문 좀 닫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이날만큼은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좀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을 갖자. 교회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1월 7일입니다. 1월 5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여러분 많이 오셔서 이때는 여러분 한 해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함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매월 첫째 주입니다. 1월 첫째 주, 2월 첫째 주, 매월 첫째 주에 수요 월삭 기도회가 있으니까 매주 기도회에 참여하면 제일 좋고요. 그럴 수 없다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마태복음이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새해 내년 한 해 동안 사무엘상 말씀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쫙 연결해서 읽을 겁니다. 예, 그러면 딱 아마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거 다 하면 내년까지 하면 성경을 다 일독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성경 일독을 완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년 한 해도 힘써 주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어디부터 읽는다고요? 사무엘상 말씀부터 읽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마태복음 성경 퀴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제가 산 거 아니고요. 선물 받은 건데 이거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거 아니고 다 좋은 겁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재빠르게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퀴즈 내용 있죠? 보고 답하도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5가지 설교를 하십니다. 5가지 설교의 주제를 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네, 김정은 씨. 떳떳하게 보고 읽겠습니다. 네. 산상설교, 제사 방송설교, 비유대설교, 교회설교, 정말설교입니다. 비유제 설교는 뭐예요? 자, 땡! 네! 정명호 권사님. 안산설교, 그다음에 제자 파송설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말설교. 네. 딩동대. 빵은 늘 드실 거니까.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신구약 중간 역사에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롯당, 에세네파 등 유대의 4개 분파는 이 사람에 대한 반응으로 발생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의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딩동대. 네. 네, 박수 소리 속에 질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유대 분봉왕의 칭호를 받아낸 에돔 사람으로서 예수님 탄생의 위협을 느껴서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린 네, 딩동대. 자, 나오신 김에 우리 이거 드리겠습니다. 새가족 심화반 마무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범이, 준영이, 나연이. 네, 오늘 기범이가 못 왔는데 나중에 그 따로 전달하기로 하고, 우리 준영이, 나연이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육부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도 잘하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꾼 임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일꾼 임명 여러분 용지 다 받으셨죠? 여기서 자세한 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쭉 한번 보고 한꺼번에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아니면 나는 원치 않는데 이름이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봉사 지원서를 내지 않으셔서 이거는 목사님께 다 위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의로 이제 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재직회 임원 이렇게 변동된 거는 우리 서기의 김장훈 집사님이고 정경남 권사님이 개수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부 이번에는 부장을 좀 두었어요. 우리 박춘철 집사님 부장하시고 변동된 사항은 예배 안내를 우리 이번에 새가족 심화반을 수료한 윤청수 성도님과 이지은 성도님이 주일마다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를 좀 드릴까요? 네. 그리고 이분 나중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른 건 이제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운영부는 올해 이제 탄소 중립부가 이제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정기 부서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활동들은 이 부서에서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장은 여기는 최재철 집사님이고요. 교육부는 김장훈 집사님 부장이십니다. 여기서는 네, 우리 교회학교 교사의 박인실 권사님이 추가가 되셨고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특별위원회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올해는 우리 성도들을 신방할 텐데 소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신방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강유성 권사님, 손수민 집사님이고요. 위원들은 소그룹 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그 구성원들이 내년 같이 이제 활동할 사역들인데 그래서 우리 구성원이 신방을 한다. 그러면 그 소그룹의 구성원들이 같이 가셔서 신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마을 신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독거노인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년이 우리 교회 10주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년 위원회로 정경남 권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세 분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음에 따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와 기관과 위원회의 분들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일꾼들을 2026년 새해의 일꾼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하노라. 아멘. 네, 우리 임명받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새해 임명도 좋지만 올 한 해 또 수고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많죠.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앞에 반주하시는 분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또 뒤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현정자매, 중상으로 또 찬양으로 뭐 여러 가지 또 개수위원으로 수고해주신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한 해 동안 봉사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김비선 사모님께서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오겹
수육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비싼 수육이 아닌데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의 마음도 표해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식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회 찬양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헌신했던 사도 마태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사명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즉각적으로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 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